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 주를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포함해서 사람, 누구를 낳고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들에 대한 것, 사람의 관심이 많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시는 부분들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인자, 그리고 긍휼, 자비를 포함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한 단어로 그 단어를 이야기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 성경의 메시지 중심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책을 한번 쥐어짜봐라. 기름 짜는 틀에 넣으면 두 방울의 기름이 떨어질 것이라. 첫 번째 방울은 무슨 방울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기름 방울이요. 두 번째 떨어지는 방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울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전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 말한 사랑하라,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는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또한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에 있는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얘기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냐?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한다. 그건 누구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오늘 지은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면 뭐합니까?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사랑이 풍성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 왜 사랑이 식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불법이 성행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랑이 식게 될 것임을 성경은 또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이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법에 성행해지면서 죄를 지으며 믿음이 깨어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그 사랑하는 심령도 식어져 가는 겁니다. 이를 성경은 또 뭐라 하느냐? 만물의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때 어떻게 사랑하며 나아갈 것인가? 먼저 마지막 때에 다가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깝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죠.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세에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답니다. 아마 우리 시대를 보면 더 그럴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즐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가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중심에 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또 뭐라 그러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적어들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왜 나에게 선을 베푸느냐 의구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뭐는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사라진 시대가 됐냐?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 시대에는 뭐가 없느냐? 진실한 사랑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만한 그런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때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보다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식었던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의 두 제자가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했는데 예수님을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성찬을 떼듯이 그 떡을 뗐을 때 비로소 눈이 떠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 같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들이라.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글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시사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때, 말세의 선생이 일어나는 때,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때, 주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이때, 모양 마렵고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뭘로 부르셨느냐?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정직이 바로 이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알수록 정신을 좀 차리고 빛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때가 가까웠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 울부짖으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깨어있을 때요. 믿음의 때라 구원의 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모이기에 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하라? 모이기에 더욱 힘쓸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냥 청지기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뭘로 삼으셨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은 알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적군이 들어왔을 때 적군을 미리 발견하고 나팔을 불어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청지기적 사명뿐만 아니라 파수꾼적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어가는 영혼, 잠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가까웠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을 때,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때에 파수꾼이 하는 것,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파수꾼적 사명, 그것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냐.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지상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죄를 누가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 살아가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성경에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그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탓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죄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앙심이 많은 아주 두터운 교인 하나가 길거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 한 끼 식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숙자들을 보고 그들이 굶주린 모습을 봤습니다. 노숙자들 중에는 젖이 나오지 않는 빈젖을 빨면서 우는 아이들의 모습도 비춰져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이렇게 팽개쳐 놓을 수 있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책은 세우신 것입니까? 안 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사람들을 건져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외치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외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 가운데 사랑하신다면서 이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외쳤다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교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들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너에게 넉넉히 주었고 선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로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역으로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 즉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국률한 마음, 더 나가서 이를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지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무엇이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분내게 하고 유혹하고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속아버렸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 실수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역사가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상황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뭐하느냐?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싹트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찬양성과 가사, 오늘 찬양했던 가사처럼 되어버리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하고 탄식 소리뿐이며 악한 일들이 성에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유일한 무기가 뭐가 남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때가 무슨 때라? 불법이 성행하는 때.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라. 이때에 뭐가 식었다? 사랑이 식을 때니. 너희는 뭐하라? 주님의 그 사랑을 식게 만들지 말고 더 뜨겁게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무기 바로 성경과 성경 중심 주제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랑의 원어적 의미가 어원적 의미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사랑이 아니라 원래 사량이랍니다. 그 사량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불러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라는 것, 양이라는 것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생각 사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종일 그 사람만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그 어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면 자녀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검한다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니면 쾌락, 사랑의 칭찬, 명예, 자식들, 돈, 물질, 환경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거에 더 투자하여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냐?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유혹이라고 말하고 속았다고 말하고 마귀에게 틈을 벌어줬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벌어준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틈이 벌어진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음란하고 그 생각 자체가 거짓되며 그 생각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부정적인 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있는 대로 말하기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틈을 주는 사람 악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깨어 기도하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내일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봤더니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제발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결과적으로 세상 사랑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말에 이런쿵 저런쿵 하면 또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실수하면 빨리 그 실수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받은 모습을 나타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라. 만약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가 그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 죄를 덮어주고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향해서 그 모든 허다한 죄악에 대한 것을 덮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이웃의 허다한 죄까지 덮어주라. 이는 사망에서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용서가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라. 그의 부족한 건 연약함을 덮어주라.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것을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권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죄를 다 덮어준다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랑의 용어는요 명사형 단어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사랑하라. 모든 내용에 사랑이란 단독 명사로 쓴 단어가 거의 없어요. 신약에서는 사랑이란 그 단어는 동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참사랑에 대한 것,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가 잘못된 방향을 가면 어떻게 할 것을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그 나쁜 행동을 고쳐주지 않고 그래 넘어가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그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용서와 사랑의 노력은 뭘 능가하느냐? 공의를 능가하는 영역을 갖게 됩니다. 공의라는 것 우리가 알 겁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공의에 대한 것, 심판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공의는 심판하고 위협하여 악을 제어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악의를 회개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을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그 사람 자체를 바꿔놔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그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시켜 줍니다. 성경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바로의 왕자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버리고 광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더 기쁘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 그들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뜨겁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도 두려움도 없다면 그는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사랑이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두려움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율법 정죄만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요.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
사랑을 시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랑도 두려움도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갈등만 일어날 뿐이랍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지 선택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믿음이요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평화가 있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바로 두려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온전한 사랑이요 마지막 때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라 말한 것처럼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사랑과 열정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